여러분, 저는 오늘 이런 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인생이 완전히 박살났다고 느끼시는 분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고 느끼시는 분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뭐가 있나요? 라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리신 적 있는 분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목사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런 순간이 없는 게 아니에요. 눈을 뜨기 싫은 아침, 기도가 천장에서 막혀 내려오는 것 같은 느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긴 하는 걸까? 하는 의문. 저도 알아요, 그 마음. 그런데요, 오늘 여러분께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약 3000년 전에 살았던 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의 인생도 완전히 박살났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박살난 자리에서 드린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가 성경에 기록되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로 다윗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바로 시편 18편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시편 18편을 함께 보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나도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이 질문,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있으시죠? 괜찮습니다. 오늘 함께 이 질문 앞에 서봅시다. 시편 18편이 어떤 시편인지 배경을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성경에 보면 시편 18편 앞에 이런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여호와께서 그를 모든 원수들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건지신 날에 다윗이 사울 왕과 여러 대적들의 손에서 벗어났을 때 그 감격과 감사로 부른 노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다윗이 이 노래를 부르기까지 그가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얼마나 깊은 고통 속에 있었는지를 알아야 해요. 다윗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 시절 들판에서 양을 치던 소년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선지자 사무엘이 찾아와서 내가 다음 왕이 될 것이다라고 기름을 부어 주었어요. 이스라엘의 영웅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나라를 구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사랑했어요. 사울은 천천을 죽이고 다윗은 만만을 죽였다고 노래할 정도로 인기가 하늘을 찔렀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부터 다윗의 인생은 완전히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창을 던져서 벽에 꽂히게 했고 군대를 보내서 쫓아다녔습니다. 다윗은 도망자가 되었어요. 광야로, 동굴로, 이방 나라로 숨어 다녀야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제까지는 나라의 영웅이었던 사람이 오늘은 쫓기는 신세가 된 거예요. 어제까지는 모든 사람이 환호했는데 오늘은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 거죠. 가족도 제대로 못 만나요. 친한 친구 요나단도 자주 볼 수가 없어요. 동굴 속에서 밤을 보낸 적이 있는 분 계세요? 아마 안 계실 거예요. 다윗은 그랬어요. 아둘람 동굴, 엔게디 동굴. 축축하고 어두운 동굴 속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밤을 보냈습니다.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한테 배신당한 적도 있어요. 시글락이라는 성읍에서는 적들이 쳐들어와서 모든 재산을 약탈하고 가족들을 다 끌고 가버렸어요. 그때 같이 있던 부하들이 다윗을 돌로 치려고까지 했습니다. 완전히 바닥이었어요. 이게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에요. 거의 10년 넘게 이런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10년이요. 10년 동안 쫓기고 숨고 두려워하고 배신당하고 외로웠던 거예요. 다윗이 시편 18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시 184-5. 사망의 줄, 스올의 올무. 얼마나 무서운 표현이에요. 다윗은 자기 인생이 완전히 끝났다고 느꼈던 거예요. 숨이 막히고 탈출구가 보이지 않고 사방이 막혀버린 느낌. 죽음의 그림자가 자기를 감싸고 있다고 느꼈던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런 느낌이신 분 계세요? 숨이 막히는 것 같은 불안. 도망쳐도 따라오는 두려움. 눈을 떠도 악몽 같은 현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나는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힘든가 봐. 진짜 믿음이 있으면 이런 감정이 안 들어야 하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도 다 이런 순간이 있었어요. 다윗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엘리야도 그랬어요.
갈멜산에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를 이기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보여준 그 엘리야가 바로 다음 날 이세벨이 보낸 협박 편지 한 통에 도망쳤어요. 그리고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이렇게 말했죠.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죽고 싶다는 거예요. 위대한 선지자가요. 욥도 그랬어요. 하룻밤 사이에 모든 재산을 잃고 10명의 자녀를 모두 잃고 온몸에 병이 났을 때 욥은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했어요. 그날이 어두웠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죠.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해서 고통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다고 해서 눈물이 안 나는 게 아니에요. 다윗도 울었고 엘리야도 울었고 욥도 울었어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질 정도로 고뇌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힘드시다고 해서 눈물이 나신다고 해서 자신을 정죄하지 마세요. 나는 믿음이 없나 봐라고 스스로를 채찍질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박살나는 순간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 잘못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윗이 이 절망의 순간에 무엇을 했느냐는 거예요. 도망만 다녔느냐? 숨기만 했느냐? 포기하고 주저앉았느냐? 아니요. 다윗은 부르짖었습니다. 시편 18편 6절을 보세요.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다윗은 도망 다니면서도 기도했어요. 동굴 속에서도 기도했어요. 사방이 막혀 보일 때도 출구가 없어 보일 때도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부르짖었다라는 표현에 주목해 주세요. 이건 조용히 속으로 기도한 게 아니에요. 소리를 내어 울부짖은 거예요. 절규한 거예요. 다윗의 기도가 어땠을 것 같으세요? 아마 이랬을 거예요.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러세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건 저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왕으로 세우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저는 쥐새끼처럼 도망 다녀야 해요? 언제까지 이래야 해요? 하나님, 진짜 저버리신 거예요? 아마 이런 기도였을 거예요. 멋진 기도가 아니에요. 정제되지 않은 날 것 그대로의 절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셨대요.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꼭 전하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께 부르짖으셔도 됩니다. 기도의 형식을 갖추지 못해도 돼요. 단어가 잘 안 나와도 돼요. 울면서 해도 돼요. 화가 나서 해도 돼요. 솔직히 있는 그대로 털어놓으셔도 돼요. 하나님, 솔직히 지금 믿음이 잘 안 생겨요. 기도해봤자 소용있나 싶어요. 그런데 그래도 저는 하나님밖에 갈 데가 없어요. 들어주세요. 이런 기도도 기도예요. 아니, 어쩌면 이런 기도가 가장 진솔한 기도일 수도 있어요. 혹시 지금 기도가 안 되시는 분 계세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 그냥 이렇게만 하셔도 돼요.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끝이에요. 이게 기도예요. 다윗도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다윗의 방 한켠에서 흐느끼던 그 기도가 하늘 보좌까지 올라갔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한숨과 눈물 절대로 공중으로 흩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요. 지금부터는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는지 시편 18편이 보여주는 놀라운 장면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조금만 더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다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시편 18편 7절부터 15절까지를 보면요. 엄청난 장면이 펼쳐져요. 다윗이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인데요. 마치 영화의 클라이막스 같아요. 그때의 땅이 진동하고 떨며 산들의 기초가 흔들렸으니 그의 콧김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니 그가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 발 아래 캄캄함이 있고 시 187-9 땅이 흔들리고 하늘이 갈라지고 번개와 우레가 치고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시는 장면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물론 이건 시적인 표현이에요. 문자 그대로 땅이 갈라지고 번개가 쳤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 스케일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진실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 조용히 팔짱 끼고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온 우주를 흔들어서라도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눈에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기도해도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고, 상황은 여전히 막막하고, 출구는 보이지 않고, 그런데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은 이미 움직이고 계세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역에서 큰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을 향한 어둠의 공격을 하나님이 막아내고 계세요.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문들이 열리고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고 있어요. 환경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가 보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18편 16절부터 19절을 보세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그가 위에서 손을 내밀어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끌어내셨으니 그가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시 1816, 19. 다윗은 자기 인생을 깊은 물에 비유했어요. 많은 물, 큰 물,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웅덩이요. 수치와 실패의 늪이요. 발버둥 쳐도 계속 가라앉는 수렁이요. 혹시 지금 그런 느낌이신 분 계세요?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점점 더 깊이 빠져드는 것 같은 느낌. 아무리 발버둥 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것 같은 느낌. 숨이 막히는 것 같은 느낌. 그런데 하나님이 뭘 하셨대요? 위에서 손을 내밀어 나를 붙드셨다고 해요.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는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깊은 물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위에서 누군가 손을 내밀어요. 그 손을 잡는 순간 끌어올려지는 거예요. 수면 위로 얼굴이 나오고 드디어 숨을 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대요. 여러분을 깊은 물에서 끌어올려 주신대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물 밖으로 건져내시기만 하신 게 아니라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다고 해요. 넓은 곳이 뭘까요? 두려움으로 숨이 막혔던 가슴이 다시 여유를 찾는 거예요. 사방이 막혔던 것 같은 삶에 다시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여오던 마음에 호흡이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살려만 놓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넓은 곳으로, 여유 있는 곳으로, 다시 숨 쉴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왜 그러시냐면요. 그 이유가 19절에 나와요.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하세요. 의무감으로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어서 도와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엉망처럼 느껴지셔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하세요. 그거 잊지 마세요. 자, 이제 시편 18편 28절부터 36절을 볼게요. 여기에 정말 아름다운 표현들이 나와요.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고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나의 흑암을 밝히시나이다. 시 1828. 마음 안에 깜깜한 방이 있는 것 같은 분 계세요? 아무리 애를 써도 희망이 안 보이고 밝은 생각이 안 떠오르고 그냥 모든 게 어둡게만 느껴지는 분. 하나님이 그 어둠에 불을 켜신대요. 등불을 켜신대요. 시편 18편 29절을 보세요. 내가 주로 말미암아 적군을 치고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담을 뛰어넘나이다. 담을 뛰어넘는다.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인생에 담이 있으신가요?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벽이 있으신가요? 경제적인 담, 건강의 담, 관계의 담, 과거의 상처라는 담, 실패의 기억이라는 담. 우리 앞에는 여러 가지 담들이 있어요. 혼자 힘으로는 절대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담들이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해요? 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담을 뛰어넘는다고 해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노력으로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면 넘을 수 있대요. 하나님이 우리 발을 암사슴처럼 만드신대요. 33절. 암사슴이 어떤 동물이에요? 가파른 산악지대에서도 뛰어다니는 동물이에요. 발을 헛디디면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위험한 곳에서도 암사슴은 뛰어다녀요. 하나님이 우리 발을 그렇게 만들어 주신대요. 넘어질 것 같은 곳에서도 위험한 곳에서도 뛰어다닐 수 있게 해주신대요. 또 35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대요. 넘어질 것 같을 때, 주저앉을 것 같을 때,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대요. 여러분, 지금 무너질 것 같으세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세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시편 18편을 보면 다윗이 회복되는 과정이 한 방에 일어난 게 아니에요. 다윗이 10년 넘게 도망자 생활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0년이요. 기도한다고 바로 다음날 상황이 확 바뀐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회복은 때로는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일어나요. 오늘 당장 모든 게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일도 여전히 힘들 수 있어요. 다음 주에도 다음 달에도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조금씩 상황을 바꿔가고 계세요. 씨앗을 심었다고 다음날 열매가 열리지 않잖아요. 그런데 씨앗은 땅속에서 자라고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요. 여러분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보이지 않지만 자라고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조금만 더 버텨보세요.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려보세요. 자, 이제 제가 다양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성적 때문에 힘드신가요? 진로 때문에 막막하신가요? 친구 관계, 연애 문제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으신가요? 여러분의 고통이 작은 게 아니에요. 어린 게 뭘 알아라는 말 듣기 싫으시죠? 저도 알아요. 여러분의 고통은 진짜 고통이에요. 그런데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지금 성적, 스펙, 사람들의 평가가 여러분 인생의 전부가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인생의 결론이 아니에요. 지금 깊은 물 같은 이 시기가 어쩌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깊게 빚으시는 시간일 수 있어요. 금이 불에 단련되듯이 여러분의 인격과 믿음이 지금 단련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돌아보면, 아, 그때가 나를 성장시킨 시간이었구나 라고 말하게 될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미래를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 미래는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좋아요. 20대, 30대 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취업이 안 되시나요? 직장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신가요? 결혼 문제로 압박을 받고 계시나요? 경제적으로 너무 빠듯하신가요? 삶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내 인생 망했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저도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 계획대로 안 된다는 건 망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새로 쓰시려는 서막일 수 있어요. 다윗도 그랬잖아요. 어렸을 때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바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도망자 생활을 10년 넘게 했어요. 그게 다윗의 계획이었겠어요? 아니죠. 그런데 그 시간이 다윗을 진짜 왕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으로 빚으셨어요. 지금 여러분의 계획이 무너진 것 같아도 하나님의 계획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실 수 있어요. 40대, 50대 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가정 문제로 힘드신가요? 자녀 문제로 밤잠을 설치시나요? 직장에서 위기가 오신 건가요? 건강이 예전 같지 않으셔서 걱정이신가요? 어쩌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나는 이제 너무 멀리 와버렸어. 다시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었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는 너무 늦음이 없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낸 게 몇 살이에요? 80세예요. 그 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가장 중요한 사명이 80세에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인생, 아직 후반전이 남아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여전히 여러분을 위한 계획이 있어요.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60대 이상의 어르신들, 시니어 세대분들께 말씀드릴게요. 외로우신가요? 건강이 예전 같지 않으시죠? 인생을 돌아보시면서 허무함을 느끼실 때가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인생은 정리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시간이에요. 시편 92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은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시 9214. 늙어도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푸르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다음 세대를 축복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지혜가 젊은 세대에게 필요해요.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육체는 약해지시더라도 영혼은 날로 새로워지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여전히 일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래도 나는 예외일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분명 계실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회복이 되겠지만 나는 아닐 것 같아요. 내 상황은 너무 심각해요. 특별히 심하다고요.
나는 너무 많이 실패했어요. 하나님도 이제 포기하셨을 거예요. 바로 그분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시편 18편의 결론을 보세요. 46절이에요.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시 1846. 다윗이 10년 넘는 고통 끝에 내린 결론이 뭐냐면요. 여호와는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내 상황은 죽은 것 같아요. 내 희망은 끝난 것 같아요. 내 미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내 힘이 아니에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 의지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약해도 하나님은 강하세요. 내가 흔들려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세요. 내가 포기하고 싶어도 하나님은 포기 안 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나도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요, 예, 할 수 있습니다예요. 당신 힘으로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라면 할 수 있어요. 다윗도 그랬으니까요. 깊은 물에 빠졌던 다윗이 다시 일어섰으니까요. 동굴에서 도망 다니던 다윗이 왕이 됐으니까요. 사망의 줄에 둘러싸였던 다윗이 여호와는 살아계시다고 노래했으니까요. 여러분도 다시 일어나실 수 있어요. 자, 이제 저는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오늘 시편 18편의 다윗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어 보시겠어요? 지금 화면 앞에서 마음속으로 아니면 소리내어서 이렇게 고백해 보시겠어요? 하나님, 제 인생이 박살난 것 같습니다. 깊은 물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다시 한번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저를 끌어올려 주세요. 저를 넓은 곳으로 인도해 주세요. 제 마음에 등불을 켜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저는 다시 한번 주님을 붙듭니다. 이 고백을 지금 마음속으로 따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